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4장 부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중에 1절부터 8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8번째 창세기 40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꿈에 대한 해석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단서를 찾아보고자 하죠. 무엇보다 요셉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면 요셉이 두 관원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관원이 쉽게 말할 수 없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보면 요셉의 위로가 빈말이 결코 아닌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두 관원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로 가는 길잡이였던 셈이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명, 요셉이 겪는 이런 상황은 요셉에게는 분명히 기회였습니다.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만 기회가 그냥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기회로 활용된다라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배신자, 강간미수범이라는 치명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 요셉. 그의 지금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겨웠을 것입니다. 절망과 그리고 낙심과 분노와 그리고 만사가 귀찮았을 것이고 이런 감정들에게 사로잡혀서 원망하며 지냈을 법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요셉은 전혀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섬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시켜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두 관원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어쩌다 왕의 눈 밖에 났거나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요셉에게는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진심으로 섬겼고 또 적절한 위로의 말을 건네죠. 이에 감동을 받은 두 관원은 자신들의 속마음과 고민을 노예였던 그리고 죄수였던 요셉에게 털어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어떻게 삶을 시작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의 시작과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그 생활을 시작한 것은 출발이 서로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전락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딛고 일어섭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물론 신앙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이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죄인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보는 사람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십자가에 깊게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채워져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직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가득할 뿐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자신의 길이 열려집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신앙을 가진 요셉이 이제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를 당장 주시지 않으실까요? 또 그런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답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대답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죄수로 전락한 고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무엇인가 돕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셉은 관리들을 정성을 다해 섬겼고,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속마음의 비밀들을 요셉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들이 무엇을 예고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요셉의 꿈 해석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섬김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무슨 신통력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자연종교, 우상종교 혹은 미신에서는 신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술사들의 이런 영적인 능력을 숭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사랑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빛 혹은 눈빛, 뒷모습만 보아도 어떤 느낌으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곧 아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어느 분야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영적인 그리고 신비한 지식과 지혜는 결국 사랑의 결과이며 사랑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발현된 사랑의 능력으로 관원들의 속마음을 들은 요셉은 자신의 속마음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자신의 진퇴양난의 처지를 말해서 선처하도록 술 맡은 관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사람이기에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고 암담했을 것입니다. 노예, 죄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의 특별 사면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면 그 사면의 길을 마련해 달라는 심정으로 요청을 한 것이죠. 술 맡은 관원은 요즘으로 치면 요리사에 불과하지만 고대에는 고위직에 해당되었습니다. 독살과 암살이 많았던 당시에는 왕의 경호 혹은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으로 실세에 해당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부탁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부탁받은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잊어버린 기간은 만 2년이나 됩니다. 어떻게 2년 동안이나 이것을 잊고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40장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이 아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 직후에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서 요셉이 사면이 되었다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어디론가 떠났을 것이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겠죠. 따라서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머무는 것은 요셉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꼭 필요한 요셉의 2년이라는 감옥 생활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원망과 절망과 좌절의 때에 오히려 보석같이 빛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고, 그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원망과 절망과 좌절의 때가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더 큰 원망과 절망과 좌절의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려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5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